도망 귀신의 시집살이. 어느 봄날 귀혼도사가 논두렁을 지나다가 웬 누렁소가 그리도 시끄럽게 우는지 궁금해 다가갔다. 누렁소 옆에서 곰방대만 뻐끔뻐끔 빨아 피우고 있는 한 농부에게 물었다. 이보쇼. 아니, 이놈의 소가 왜 이렇게 우는 게요? 울 일이 있으니 울겠죠. 소가 울던 개가 울던 뭔 참견이요. 가던 길이나 가시오. 귀혼도사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뒤돌아가려 몸을 돌렸다. 누렁소는 큰 눈망울을 끔뻑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기, 소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이다. 어디가 아픈가 보. 그러니 저렇게 울지 않겠소. 아니 이 양반이 갈 길 가라니까 왜 자꾸 이러는 게요. 파리가 자꾸 소의 눈에 달라붙어 눈물이 나는 것이요. 아니요. 울음소리가 슬퍼 보이오. 분명 어딘가가 아픈 것이오. 아니 이 양반이 자꾸 귀찮게 구네. 소가 말을 듣지 않고 있어 일도 못하고 있구만. 농부는 화를 버럭 내며 일어섰다. 그러자 누렁소가 논뚝에 앉아 귀혼도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도사님, 제가 원래 미망귀신입니다. 그런데 이 소 안에 잠시 들어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좀 꺼내주세요. 아, 그래서 그렇게 구슬프게 울었구나. 내 너를 어떻게 꺼내준단 말이냐? 이 농부가 자꾸만 채찍으로 등허리를 때리고 있어 아파 죽겠습니다. 어디 보자. 아니, 이럴 수가. 이 소는 조만간에 죽을 목숨이구나. 소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소가 죽다니, 그러면 저도 죽는 것입니까? 애끼, 귀신이 왜 죽나? 귀혼도사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소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네. 귀신도 죽을 수가 있구나. 그렇지. 내 전에 죽은 귀신을 보았다네. 미망인 귀신은 통곡하며 울었다. 그때 치근한 마음이 들었던지 귀혼도사는 곰곰이 방법을 찾는 듯 보이더니 소를 쳐다보며 말했다. 설날 이 농부의 조상들이 차례상을 먹기 위해 찾아올 것이네. 그때 소의 조상들도 주인을 따라 함께 올 걸세. 그때 소의 조상에게 절을 올리고 자네를 꺼내달라 부탁해보게. 그러면 소의 몸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을 걸세. 소에게 자꾸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귀혼도사를 한참 동안 쳐다보던 농부는 작대기를 들어올려 휘둘렀다. 이놈의 불황자가 왜 얘 와서 헛소리를 들어놓는 게야? 아 미치겠네. 저리 썩 꺼지지 못할까? 귀혼도사는 도망치듯 물러나더니 계속 농부의 눈치를 살피다 주막으로 향했다. 사실 농부의 누렁소는 임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뱃속의 새끼소를 돌보고 있었던 삼신할매가 미망귀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이 농부의 집안은 분홍으로 조상 대대로 소를 귀하게 여겼다. 농사철이면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하는 누렁소를 극진히 돌보았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소가 임신을 하면 자꾸 유산을 했다. 그래서 삼신할매를 부르는 제를 올렸다. 큰 돈을 들여 삼신할매를 잘 부르는 유명한 만신을 불러 며칠씩 잠도 안 자고 지극정성 제를 올렸다. 삼신할매께 병마로부터 뱃속 새끼소를 잘 보호하고
무탈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빌고 또 빌었다. 정성이 통했는지 삼신할매가 찾아왔던 것이었다. 한편 주막을 찾은 귀혼도사는 문 앞에서 외쳤다. 주모, 주모, 개 있소? 꽃향기 풍기며 젊은 주모가 치맛자락을 한 손으로 당겨 잡으며 귀혼도사 앞에 나타났다. 주모, 이곳 술이 그렇게 맛있소?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좋아하는 술입죠. 아, 그렇구만. 얼마나 맛이 좋길래 나도 한번 먹어봄세. 가져오게나. 국밥도 주게나. 그러자 주모는 하인을 시켜 술상을 봐왔다. 그러더니 귀혼도사를 위아래로 살펴보며 앞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술을 따르며 말했다. 아이고, 거지 같기도 하고 도사 같기도 하네. 그래도 얼굴은 마음에 드네. 어허,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얼굴값을 하시네. 한 잔 드시오. 참, 맛이 좋구나. 그런데 술값은 있어? 아무리 보아도 없을 것 같은데 어쩌지? 뭐 일단 드시오. 돈이 없으면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하오. 아니면 멀쩡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오. 귀혼도사는 당돌한 주모를 쳐다보며 실없이 웃었다. 잠시 후 거친 바람과 함께 삼신할매가 주막에 나타났다. 삼신할매는 귀혼도사 옷자락을 스치며 옆자리에 앉았다. 순간 귀혼도사는 삼신할매를 알아보고 쳐다보며 놀랐다. 삼신할매는 귀혼도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잘생긴 거지가 있었구나. 근데 내 놈이 어찌 나를 알아보느냐? 너는 인간이냐 잡기냐? 술을 마셨더니 삼신 할매님이 보입니다. 혀가 짧아지네. 술에 취한 주모는 헛소리를 하는 귀혼도사를 노려보며 말했다. 거지야, 아니 도사님. 그래, 도사라고 부를게. 아니, 어디에 대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나를 보고 말을 하세요. 술을 더 가져올까요? 그렇게 아껴 마시지 말고 더 마셔요. 에휴, 기분이다. 술값은 내가 낸다. 그러니 실컷 마시오. 대신 나를 위해 한 가락 읊어보시오. 삼신 할매는 주모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정한 남자를 감히 넘보다니 고 젊은 것이 겁이 없구나. 그러나 말소리는 귀혼도사의 입에서 나왔다. 주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귀혼도사의 입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취했나? 이 정도 취했다고 헛소리가 들리나? 인연이 미쳤구나. 썩 꺼지지 못할까? 어디서 감히 수작을 부리느냐? 귀혼도사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귀혼도사는 웃음 낀 얼굴로 주모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오. 아니, 거지도사가 농담도 하시네. 귀혼도사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며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얼씨구, 웃기셔. 자자, 그러지 말고 춤을 춰보시오. 주모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삼신할매는 주모에게 말했다. 전현이 미쳤구나.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안 되겠다. 삼신할매는 주모 몸속에 들어가 춤을 추었다. 주모는 귀혼도사 앞에서 춤추며 킥킥거렸다.
얼씨구 좋구나. 춤을 추고 있으니 이렇게 좋구나. 호호호호. 주모는 손을 내저으며 내가 추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 사이 미만 귀신은 소 뱃속에서 새끼 소를 쳐다보고 있었다. 새끼 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소는 외양간에 앉아 부엌의 아궁이 속 불을 멍하니 쳐다보며 여물을 씹고 있었다. 솔가지 땔감이 수북히 쌓여있는 부엌은 외양간과 바로 연결돼 있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외양간은 따뜻했다. 낮에 귀혼도사에게 작대기를 휘둘렀던 농부는 쇠죽을 끓이고 있었다. 커다란 가마솥 솥뚜껑을 열자 쇠죽이 펄펄 끓고 있었다. 소는 콧구멍을 연신 킁킁거리며 주인을 쳐다보았다. 농부는 사실 미만 귀신의 시아버지였다. 소가 자꾸 유산을 하자 이렇게 부엌에 외양간을 새로 지어 임신한 어미소를 돌보고 있었다. 미만 귀신은 소의 몸 안에서 쇠죽을 주고 있는 시아버지를 쳐다보다 잠시 지난 날을 떠올렸다. 미만 귀신은 살아생전 자식을 셋이나 잃었다. 15살 어린 나이에 혼례를 치른 미만 귀신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시부모와 시댁 식구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집안 청소며 대식구의 빨래도 혼자 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가마솥에 쌀을 안치고 불을 떼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밥상을 재촉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술주정을 부리며 폭력을 휘둘렀다. 시댁 식구 그 어느 누구도 남편을 말리지 못했으나 시아버지만이 나서서 막아서며 미만 귀신을 보호해 주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쥐잡듯 부렸다.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를 이어나가던 어느 날 그녀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절구질을 했다. 온몸에 힘이 없어 쓰러질 지경이었다. 임신 상태였던 그녀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 그러다 그만 앞으로 쓰러져 절구의 배를 심하게 부딪히고 말았다. 양 다리에서 빨간 피가 흘렀다. 첫째 아들을 그렇게 유산한 것이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욕을 해댔다. 둘째는 끊임없는 남편의 폭력으로 유산했고 셋째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해 잃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만취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다 발을 헛디뎌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해서 3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됐다. 미만 귀신은 여물통에 쇠죽을 부어놓고 돌아서는 시아버지의 구분 등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귀혼 도사가 삼신할매를 따라 미만 귀신이 있는 농부의 집으로 따라왔다. 삼신할매는 누렁소 안에 있는 미만 귀신을 쏘아보며 말했다.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너는 어찌해 뱃속에 들어있는 새끼소를 자꾸만 유산시키는 것이더냐? 불쌍하지도 않더냐? 옆에 서 있던 귀혼 도사는 깜짝 놀랐다. 이 누렁소는 낮에 보았던 그 소가 아닌가? 침묵이 흘렀다. 외양간 안에 있던 누렁소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니 잠시 후 미만 귀신이 말했다. 삼신할매님, 귀혼도사님, 저는 시댁에 안가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 때문에 아이 셋을 유산했습니다.
저를 폭행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저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의 불행했던 시집살이와 죽음으로 저희 부모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댁의 소가 송아지를 낳지 못하게 유산시켰습니다. 귀혼도사와 삼신할매는 측은한 마음에 잠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삼신할매는 그래도 어린 새끼 소를 유산시킨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귀혼도사는 미만 귀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했다. 귀혼도사가 누렁소를 쳐다보며 말했다. 미만 귀신은 잘 듣거라. 이제라도 죄를 멈추고 나오거라. 그리고 시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어서 떠나거라. 그러자 삼신할매가 말했다. 안 되네. 벌을 받아야 하니 소가 죽을 때까지 소 안에 갇혀 지내야 한다. 귀혼도사는 삼신할매에게 미만 귀신을 풀어주자고 말하며 누렁소를 쳐다보았다. 시아버지가 소를 정성껏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지도 않은 것이냐? 귀혼도사가 미만 귀신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까부터 술 취한 귀혼도사를 쭉 지켜보았던 농부는 갑자기 귀혼도사의 따귀를 때렸다. 그리고는 화를 내며 말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낮에도 논두렁에 와서 이러더니 집까지 쫓아와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리고는 작대기를 들고 와 귀혼도사를 때리려 했다. 그 순간 아버님, 저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저를 때릴 때 아버님이 막아주시고 제가 유산했을 때 시어머니 몰래 삼계탕을 끓여주셨지요. 아가씨가 저에게 욕설을 할 때에도 저를 감쌌던 아버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임신한 누렁소를 잘 돌보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가 큰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소가 유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겠습니다.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아버님. 귀혼도사는 미만 귀신이 시아버지에게 전하는 말을 그대로 농부에게 전했다. 농부는 그대로 주저앉더니 귀혼도사를 올려다 보았다. 며느리의 혼령이라는 것을 알게 된 농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삼신할매는 미만 귀신을 소의 뱃속에서 풀어주었다. 미만 귀신은 그제서야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리고 하늘나라로 향했다.